네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날이 유월절이라는 날은 그 유대교의 정월 초하루죠. 정월 초하루 1월 14일 되는 날이 유대교력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게 유월절, 뭐 오순절, 수장절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버금가는 뭐 추석, 명절, 뭐 정월 대보름 이런 것도 있듯이 대단한 날입니다. 유월절은. 그리고 1월 14일이 그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이었어요. 그 날이 무슨 요일이냐?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 그 날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면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누워 있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은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죄값을 지불한 그 피를 바른 집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을 치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이라는 거예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오는 이 저주 재앙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는데도 바로 왕이 항복을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욱더 마음이 완악하여지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로 왕이 항복하죠? 죽음의 값을 치른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와 좌우임방에 바르는 날, 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죄의 싹슨 사망의 권세가 임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바로 왕인 이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6월절 날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의미는 6월절에 실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사건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완전히 끝을 냈는 줄 믿습니다. 이 6월절이 금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6월절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무교절이라는 게, 무교절. 무교라는 것은 누룩을 발효제죠. 곰팡인데 착한 곰팡이에요. 인간이 먹어도 되는, 부풀리는 거죠. 그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게 무교절이에요.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느냐면, 누룩을 넣으면 맛은 있지만은 빨리 쉽게 부패하고 썩죠. 이 누룩을 뭘 의미하냐?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 영이 죽고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역사하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죄가 여기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참고 수양을 하고 뭐 장자부라 뭐 동구불출 이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죄가 역사하는 그 권세는 사단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참고 이기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된 생각이 솟아서 올라오는데 아무리 인내로 끈기로 못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는 죄를 넣지 않는 떡,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급히 먹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 일주일 동안.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무슨 날이죠? 안식이래요. 안식. 안식이란 말은 뭐예요? 쉬는 날. 그죠? 여호와를 섬기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날. 쉰다는 것은 오늘도 주일 예배 빼먹고 쉬는 사람 있잖아요. 쉬는 날. 그거는 그런 거 쉬는 건 아닌데, 그지? 우리 일을 끝내면 어째야 돼요? 쉬어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쉬는 날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휴식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그죠? 육신에 돈이 많아서 편안할 수는 있지요. 평안은 절대로 하나님 아니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 뭐죠?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지. 일요일이 뭐냐면은 주일이죠. 그날이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됐냐면은요,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뭐냐면은 보리 농사를 지어서 제일 첫 딱 싹이 펼 때 그 첫 곡식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첫 열매죠. 그죠? 오늘 본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던 줄 믿습니다. 그래 부활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어느 날 누가 뭐 죽었다더라 부활. 그거는 순 가짜예요. 성경대로 와야 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말은 뭐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열매가 뭐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열매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부활이 열매된 자만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이거 여기 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이 밖에 뭐 차가 지나가는 소리 들리고 이러죠. 저 차 소리가 보세요. 벽을 뚫고 창문을 뚫고 여기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요히 묵상할 시간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내 마음에 각인되고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24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루에 한 번은 조용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일날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과정의 의미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본론의 내용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누가 다 아는 걸 누가 비밀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적어도 모르는데 내만 딱 알고 있는 걸 그 비밀이라고 하죠. 무엇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고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자꾸 오는지, 그렇죠? 왜 자꾸 알 수 없는 문제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어려움이 자꾸 닥치는지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절대로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의학이 발달하고 뭐 철학의 뭐 깊이가 대단해도 인간의 문제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요 중요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이게 뭐냐면은 사단이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영혼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마귀가 알고 있어요. 왜? 이 사단이가 하나님의 이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빼앗아서 저 영혼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내가 저 영혼을 장악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마귀는 알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된 언약을 깨버린 거죠. 여기 마귀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잘 돼야 되지. 네가 성공해야 되지. 네가 잘나야 되지. 하나님 뭐가 필요 있어? 그 말씀이 언약이 희미하고 복음이 확실하게 24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단이가 거짓말을 갖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그 거짓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돼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물고기가 물 떠나본 거예요. 제가 사는 곳에는 그 도기시장이라고 있는데 도기시장에 이제 장 보러 가잖아요. 우리 김은수 사모와 같이 장을 보러 가면은 이게 고기가 살아있는 게 이제 파닥파닥 그런단 말이야. 너무 싱싱하다 이러면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죽을 지경이지. 죽는 지기라 영화. 그 정도요. 이 불신앙의 죄, 하나님 약속 놓친 죄가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놓쳐보세요. 영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 무시무시한 그 죄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영은 허물과 죄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을 사단이가 딱 잡는 거예요. 왜? 물건이 없어요. 이 주인의 물건이 없으니까 누가 가져가도 아무 그거를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첫 번째 봐야 될 영적 상태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 떠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고 이제는 사단이가 그 영을 딱 잡고 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가 결정하는 대로, 마귀가 지어놓은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마귀 같은 거 몰라요. 나는 마귀 이런 거 나 믿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이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성경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악한 영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차 사면 고사 지내고, 부적도 사고, 점집에도 가고, 궁합도 보고, 또 손 없는 날 이사회 가야 되고, 그게 뭐예요? 전부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나는 마귀 따라 안 살아요. 나는 마귀 뜻 몰라요. 그런데 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영이 사단에 잡혀서 끌려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영적 상태가 바로 이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난 자의 인간의 마음의 상태, 불안이에요. 그죠? 어린 애기들이 막 놀고 있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없으면 어찌 되죠? 항상 놀면서도 엄마가 있는지 살펴요. 엄마 없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장애,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점집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용한 데 가서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 동안 정확하게 답을 줘. 왜?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안 문제를, 영적 문제를, 이 불안을 통해서 인간이 찾는 본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본능을 사단이가 다 이용해가지고 계속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는 사단이 파는 함정 올무의 틀에 묶이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제가 사역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쓰리바를 신고, 창원에 큰 교회에 있어요. 서머나 교회라고. 거기 집사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했는지, 그래서 목사님 지금 벽 벗고 싶다고. 오세요. 근데 그 법률 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남편은 법률가고, 자기는 부인의 사모님이죠. 쓰리바를 신고 교회까지 달려왔더라고요. 창원의 제일 번화가가 성산구 상남동인데, 그분이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됐는데, 새벽 3시에 보일러실에 가가지고 보일러가 뿡 하고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 보일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보일러하고 계속 이야기해요. 새벽 3시에 부인이 없으니까 남편이 부인 찾으러 이 방 저 방 다니다 보니까 보일러실에 가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꾸 귀에 소리 들리고.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지금은 많이 치유돼가지고 완전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서문화교회로 돌아왔어요. 이 불안을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우리 설교 강단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내가 트로피, 연예 대상, 누구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물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새는 산을 날아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지금 영광 돌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린 것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영광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건 내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물론 그것도 좋은 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놓치니까 자꾸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문제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정신병을 다 앓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진짜 약 먹어야 될 사람은 지금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가 넥타이 저처럼 다 밀고 다니면서, 그죠? 자꾸 남 괴롭히고, 계속 염려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없는 일인데 있는 것처럼 자꾸 과대망상이 잡히고, 그죠? 그런 거예요. 뭐든지 일만 생기고, 뭐든지 조금만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막 확 눌리쁘고, 그 말을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약 안 먹었는데,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정신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여고에 다니는 우리 김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고3 아이를 이게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 친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은 타이레놀을 8알, 9알을 먹어요. 왜? 불안해서. 하나를 먹다 보니 좀 불안이 좀 진정이 된단 말이야. 하나가 안 되는 거야. 2알, 3알, 4알, 8알, 9알 이렇게 먹는 거야. 왜? 시험 치는 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저히 불안 정세가 조절이 안 돼서 저하고 다락방을 하고, 목사님 한 달 동안 아산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 갔다 온 날 아산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제 자기 약물 조절하고 나와서 저를 만난 거예요. 다시 아버지는 그 마산 합성동에 그 피자집을 하시고 파스타집을 하시는데, 그래 의사가 뭐라 카더노. 의사한테 물어봤대. 왜 이런 병이 오느냐. 나도 모른다. 그럼 이 고칠 수 없냐? 못 고친다. 평생 약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거는 의사가 하는 말이고, 의사가 하는 말이니까 그 참고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치유할 수 있다.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은, 영이 살면은 마음도 살고 생각도 살고 육신도 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돼 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떠나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하나님 떠난 자에게 육신 상태,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노화로 인한 병이 아니고 영적 문제로 오는 병이 있다. 희귀, 난치병 이런 것들이죠. 특히 마귀가 가져다 준 병이 뭐가 있어요?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하시는 분 한 분하고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뭐 옛날에는 만나다 요즘 폰으로 이제 만나는데, 그분이 뭐라 이야기했냐면은, 이 도박 중독 하신 이분이 도박 중독을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 도박 심리 상담의 치료를 받고 조금 많이 회복돼서, 이 도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도박 중독 심리 치료 상담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창원 도박센터에서. 그분을 이제 만난 거죠. 그분이 뭐라고 마지막에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헤어져요. 폰으로 다락방 하고 있냐면, 목사님, 지금은 내가 도박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심리 상담사 직업을 그만두는 날 나도 모르게 빠찡코에 가 있을 수도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중독을 가져다 주는 자 누구예요? 그 배우의 흑암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인내와 끈기와 노력과 열심으로 참자 안 됩니다. 잊어지자 안 됩니다. 용서하자 용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도 하나님 떠난 자의 내세 문제. 성경에는 반드시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자원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 나 몰랐는데요. 나는 누가 복음 안 전했는데요. 지금 정상 참작을 좀 해주세요. 나는 세상에서 공로표도 많고 또 표창장도 많고 사회봉사한 것도 많고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했습니다. 정상 참작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상 참작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 판사 앞에는 그게 아마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어요. 네 재질이 나쁘지만은 그래도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 않은 공직이 많기 때문에 집행유예 그리고 가석방 그러니까 사회봉사 몇 시간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상 참작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하나님 떠난 자의 후대. 저와 여러분이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도 물려줍니다. 안 받고 싶어요. 안 받아지고 싶다고 해서 그 안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 너는 어떻게 그러지? 너 아버지가 그리 똑같노? 못 속이는 거예요. 유산을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전부 그대로 자식의 유산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불순자 상태,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빠질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줬는 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딱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죽으신 목적이 뭐냐.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22장 15절에는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말했냐면은 6월절은 내가 원하던 날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에게 있는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은혜를 받았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동해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동해에서 서가 얼마나 멀어요. 이쪽은 계속 동쪽이고 저쪽은 계속 서쪽인데 그죠? 네 죄를 주님이 기억지도 않고 완전히 주님이 깨끗하게 도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7절에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도다. 완전히 자유, 완전히 해방, 완전히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는 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죠? 누가 그러면 십자가의 속량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야만이 되는 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죄 없는 몸이 와서 십자가 죽어야만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단다. 부활절에 교회 가자 이러면은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길래 나는 추석날 감쓸이 한 거밖에 없는데 야 무슨 죄를 그렇게나 많이 짓길래 내가 지옥 간다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예수가 대체 누구길래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느냐. 난 예수 모른다.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냐. 난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죄가 바로 하나님 모르는 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죄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삶이 바로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죄가에 모든 사람이 묶여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게 딱 못 박힐 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묶고 왼손에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손은 아직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 주님은 영적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에 하늘에 어마어마한 불말과 불병거가 주의 천군 천사가 주님 지금이라도 당장 명령을 내리십시오. 저 로마 병사를 처단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죠? 미가엘 천사장이 지금 딱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못 박히지 않는 오른손을 들어서 모든 천군 천사는 스톱. 내가 여기서 십자가 못 박혀야 돼.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너는 지금 가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갖고 와. 내가 지금 못 박을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가서 언약궤 찾아와. 그 언약을 지금 내가 성취할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가서 성막, 세절기, 구약의 모든 율법, 모세오경 다 갖고 와. 내가 지금 못 박을 거야. 너는 지금 강수영 권사 지었던 죄 다 갖고 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죄 다 갖고 와. 그 죄 내가 지금 못 박을 거야. 그건 올 수도.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는 날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는 날이에요. 그래 끝내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 끝내지 않고 자꾸 여러분 손 쓰면은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거 완전히 끝을 내시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답을 얻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배경을 우리에게 줬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옮겼네요. 사망 권세 아래 살고 있지 않아요. 생명의 주님이 살아계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로 옮겼느니라. 다른 세계에 우리 살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능력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뭘 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천국 열쇠를 탁 주세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주도권을 딱 줬다. 여러분들이 자꾸 염려하면은 주도권이 내한테 있어요. 그죠? 네가 안 된다 그러면 주님 안 해줘 버려요. 왜? 주도권을 딱 네게 세트를 줬는데 열쇠를 나한테 줬는데 내가 할 수 있다.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은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면은 자꾸 염려의 세력이 틈을 타요. 그러나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 해주세요. 아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줬는 줄 믿습니다. 그 주도권을 딱.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보좌와 쫙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찾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좌화해요. 나의 산업에 하나님이 보좌와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그네인데 순례자인데 어차피 죽으면은 재산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그 다 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도 갖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딱 하나를 갖고 가요. 뭘 갖고 가느냐? 딱 죽는 날 이 육은 벗고 영안이 열려요. 그렇죠, 맞죠, 그죠? 그때 뭘 갖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영적 상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도 다른 건 안 갖고 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죽는 날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데 내가 그동안 통장에 모아놨던 거 쌓아놨던 재산, 재물 하나도 안 가져가는데 근데 왜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로봇 경제를 받아야 되고 세매권을 응답 받아야 되고 백년 응답 받아야 되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라고? 아니에요. 세계보고마 진주보고마 아멘 안 하시네. 그거 하다가 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산업에 하나님의 경제 빛의 경제 응답을 허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산업의 보좌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내 현장에
흑암 세력이 정복되도록 보좌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활을 체험하면 됩니다. 부활을 체험하면.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듣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393의 축복 잡고, 그죠? 다 기도하는 시간을, 그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 진주 현장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이 복음의 빛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형상에 여호와의 생기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재창조 역사가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불안, 염려, 두려움, 불신자 빠져나왔지만은 나에게도 아직도 이게 있는 이 부분들을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는 귀중한 미래의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삼구자매죠. 이거 금방 하는데 몇 초 걸렸습니까? 이거 하십시오. 차 운전 저 오면서도 계속 말씀 24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한테 24 해줄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오늘 지금 당장 끄적끄적 해가지고 하면은 전달할 때 전달이 달라져요. 내가 24 누리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변화 일어나요. 왜요? 24 된 메시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까?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영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실패, 저주, 재앙, 문제 이런 거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끝냈어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끝내면 하나님 이 복음 받을 사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보내줘요. 왜?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해서 자기 문제 끝낼 답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이 지금 밖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 보내주시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메시지를 잘해도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거는 못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된 인생이에요. 수리되고 고쳐가지고 다시 쓰는 게 아니에요. 완전 새거. 수리된 거 아니에요. 땜빵질한 것도 아니고 다시 정비사에 맡겨가지고 고친 것도 아니고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끝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저와 이리 누리시는 부활주일의 예배가 되시고 한 주간 이 부활의 능력 갖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하나님 누리시도록 이 말씀이 나한테 24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24 되어지고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살릴 수 있도록 전도 메시지로 24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으로 하나님께